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내가 누구이냐?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이 언약을 딱 결단으로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현장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학교에 있다면 그곳이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미래가 또한 우리에게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딱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한 지역에 바보라는 섬에 이 총독이 누구를 딱 따라가고 있느냐니까요. 그 귀신 들린 마술사 한 명에게 모든 말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지역의 지도자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마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현장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바울이 그 흑암을 꺾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현장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자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아주 막 탄탄대로가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사단에게 빼앗겨 있고 모두가 사단에게 눌려 있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에 따른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응답을 이제 호주에 가서 함께 또 체험하고 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호주 현장에 다녀왔었잖아요. 그쵸? 제가 어떤 일로 갔다 왔었냐니까 가서 이제 여행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뭐 캥거루나 왈라비 보려고 이제 갔던 게 아니고 맞죠?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갔냐 하니까 호주에 있는 대학에 복음을 전하는 캠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역이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의 대학교가 2개가 아니고 200개가 아니고 2000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2만 개가 있대요. 2만 개의 대학이 있어요. 이 2만 개 대학에는요, 우리나라 대학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에도 보면은 중요한 대학들에는 전 세계 237 나라에서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학업하고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대학들에 아주 중요한 인재들이 모이고 거기가 또 이제 인재들을 다시 파송하는 플랫폼의 현장인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호주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기 원하는 대학생 렘넌트들과 이제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호주 현장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호주가 땅이 굉장히 큰데요. 아주 6시간을 날라도 호주 땅 위에 그대로 있던데 그 호주가 땅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학이 43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은 43개지만 캠퍼스는 600개 이제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대학이 이 동네에도 그 캠퍼스 저 동네에 저 캠퍼스 해가지고 600개의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현장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갔던 현장은 저기 딱 빨간 핀이 딱 꽂혀 있는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는
대학이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3개 정도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브리즈번에 있는 한 교회와 이제 이 3개 대학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3개 대학이 이제 어떠한 대학들이냐면은 호주에서 되게 유명한 4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퀸즐랜드 주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교 한 군데, 그리고 공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리피스 대학이라는 또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퀸즐랜드 주립대에는 우리 집사님 한 명이 딱 랩넌트들과 함께 딱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 집사님 역할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랩넌트들도 나중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워낙에 요즘 K컬처 이래가지고 한국 문화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한국어 강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교에 이제 딱 갔을 때 집사님 한 명이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랩넌트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한 2-3명씩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대학교는 퀸즐랜드 공대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랩넌트 한 명이 딱 있었는데요. 요 랩넌트 한 명이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긴 하지만 평일에는 잘 연락이 안 되는 아마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현장에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현장은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방금 사준이가 저 물음표는 뭐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복음 가진 사람이 우리 랩넌트가 한 명도 없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3군데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준비하다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사역을 했냐 하니까, 이 퀸즐랜드 주립대 같은 경우는 딱 벌써 선생님이 딱 강사님이 있어서 학교에 건물 구하고 자리 구하기도 쉽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듣게 하자라고 이렇게 딱 전략을 잡고요. 이제 막 그 아주 중간에 넓은 잔디밭을 하나 빌려가지고 버스킹 공연 찬양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일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세미나실의 실내 안에 딱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국 문화 체험하는 컨텐츠들, 그래가지고 여기 뭐 딱지 접고 있는 모습, 저기 위에 캘리그라피 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이름 한국말로 써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저희는 준비하면서 야, 사람들이 이거 뭐 버스킹 보러 오겠나, 한국 문화 체험하러 오겠나 싶었는데요.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게 한 70여 명은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복음을 받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랩넌트 한 명과 중직자 한 명이 준비되어져 있는 현장에서는 또 그러한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현장이었던 이제 퀸즐랜드 공대라는 현장에는 이 랩넌트가 사명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사역자 목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너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딱 설명을 해주고 미션을 딱 붙잡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많이 은혜를 받고 딱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 한 명, 또 예비 중직자 한 명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대학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팀으로 딱 구성이 되어진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은 이제 그리피스 대학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새로운 문을 딱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던 팀들은요, 막 이제 뭐 누굴 만날 사람도 없고 약속된 사람도 없고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요, 딱 결단하기를 모든 교수님들 방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80명의 교수님들의 방의 문을 다 이제 두드려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복음을 반응하는 한 분의 교수님이 있었던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또 현지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지속해서 기도하고 사역할 팀이 또 이렇게 딱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새 현장에 이러한 응답들을 주시고 이제 캠프 마지막 날에는요, 이제 페스티벌을 열어가지고 현장에서 초청된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우리 준비한 행사들에 함께 참여하고 또 복음 메시지 듣고 또 영접하고 또 우리가 또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들이 딱 있는 거 있죠. 여기 퀸즐랜드 주립 때 여기서는요, 원래 있었던 지교회가 이제는 연결된 사람, 더 많이 연결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팀으로 딱 세워지게 되고요. 아까는 렘넌트 한 명 딱 혼자 외롭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역자와 중직자 또 한 팀을 딱 이루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무도 없던 현장에 복음에 반응하는 교수님과 그분을 도울 또 팀이 딱 이렇게 딱 세워지고 구성이 되어진 거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이 세 곳의 대학의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팀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막 이제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하다 보니까 뭐 버스킹 해야 되니까 막 긴장도 되고, 또 한국 문화 체험하면서 막 딱지도 잘 접어야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와, 많은 사람들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러한 것에 막 감동받거나 또 거기에 막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하니까,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렘넌트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듣고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현장에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팀과 렘넌트가 세워지는 게 진정한 응답인 거 있죠. 여기서 막 제가 막 복음 전했더니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며 복음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눈에 볼 때 막 그런 것들이 큰 응답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쓱 지나가고 바람처럼 싹 사라지는 응답들이에요. 진짜 영원한 응답은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명과 미션이 딱 발견된 그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간표에 딱 응답을 받게 되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 그게 준비되었던 현장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일어나게 됐고, 그 준비가 필요한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팀으로 딱 이루어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던 현장에는 딱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또 발견하게 하는 이러한 캠프로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렘넌트는 누구냐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막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 중요합니다. 또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것이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제자로 렘넌트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역사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완전히 우상에 잡힌 그 현장에, 왕까지도 우상에 잡혀서 꿈에 시달리고 있던 그 현장에 요셉이라는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애굽을 복음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가지도 넘는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묶여있던 종노릇하던 애굽에 그리스도 피언약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세 한 사람과 소수 몇 명이 딱 증거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눈에 보이는 큰 역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응답은 렘넌트 한 명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왜 살아야 되고 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렘넌트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은요, 간단하게 온 것이 아니었고요. 그럼 뭐 복잡하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도 아니고, 우리 팀에게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 있던 날은 딱 10일, 본 캠프가 딱 10일이었는데요. 이 1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25 응답을 볼 수 있기 위해서 2달 동안 24로 이전 캠프를 딱 해왔던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매일 아침 9시, 저녁 6시 함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요. 우리 한국에서 같이 가는 렘넌트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렘넌트들은 그 남아있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해야 될 현재 렘넌트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 캠프를 통해서 새 대학의 중요한 팀을 구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힘 빠져서 쭉 또 응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하게 하셨냐니까 앞으로 후속 캠프로 해가지고요.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줌으로 비대면으로 전부 다 말씀 받고 훈련 받을 수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도 그 새 대학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후속 캠프가 또 곧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응답인 것 같지만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교사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는 중요한 응답들인 거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호주 현장에 완전히 깜깜하고 복음 전해지지 못했던 어두운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렘넌트와 팀이 세워지는 응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는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가? 요 세 가지 답을 딱 가져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른 것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살리는 렘넌트.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사람들의 모든 고통받는 문제는요, 한국이나 호주나 똑같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막 환경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없는 캥거루 있고 코알라 있고 다 있지만요. 또 거기에 없는 또 동물들이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요. 사는 환경도 방식도 달라요. 목사님 또 고생했던 게 제가 운전을 했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핸들이 왼쪽에 있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다 오른쪽에 있어요. 몇 나라들이 그래요. 영국 영향받은 나라들이 그렇고 또 일본에 가면 그런데요. 핸들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깜빡이 넣어야 될 때 와이퍼 켜고 와이퍼 켜야 될 때 깜빡이 넣고 제가 계속 막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회전이 쉽고 좌회전이 어려운데 여기는 우회전이 어렵고 좌회전이 쉽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운전하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만지기라도 하면 벌금을 내는데 사진이 딱 AI가 쫙 찍어가지고 팍 하는데 그 벌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5만 원 이래도 우와 세다 할 텐데요. 거기는 1,500불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범칙금으로 아주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모습은 막 달라요. 거기 청년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밥 먹고 살 수가 있대요. 이렇게 사는 형식이 다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습들만 생각하면 와 호주 같은 천국에서 살고 싶다 사람들은 막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호주든 뉴질랜드든 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 동남아든 어디든 간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술로 발전으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세 가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정치가 저 모양이고 교육이 이 모양이고 나라 환경이 이 모양이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영원히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하고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나져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고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 운명에 딱 걸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통, 영적 고통, 정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죽음, 지옥, 후대의 고통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해결받는 길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잘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 호주 현장과 그 대학을 살릴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를 살리고 모든 어두움에 있는 237 나라 살릴 답은 나라가 237개나 되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다던데요?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니까 하나밖에 없다던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 죄,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다른 것 따라가다가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 구원을 받아라. 너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아라. 너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받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구원자 한 명, 그렇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 있죠. 왜 오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 구원자의 일을 완성하신 거 있죠. 그리스도로 서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받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열심히 학위를 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받아라. 니클라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책 10,000개 읽어와라.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학위를 따라, 박사 학위를 따라,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만 현장 살릴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거기 가니까요, 4명 중 1명이 동성애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미국 얘기는 들어보니까요, 벌써 우리 랩런트들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살아야 되는데 룸메이트가 트랜스젠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남자애였는데 여자애가 돼가지고 여자애랑 같이 방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계속 혼란하고, 그게 잘못됐다 못됐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혼란하고 답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면 알수록 무엇이 보여지게 되느냐? 전혀 복음 듣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 상태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전혀 복음 들을 수가 없구나. 제가 지난주에 비디오로 메시지 했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전달해 준 나라인데도요, 지금 가면 복음이 있나? 이런 상황이에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니까 롤모델쯤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뭐 굉장히 좀 좋으신 분, 굉장히 좀 인정받을 만한 분,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해요. 전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 현장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무엇이 발견되어질까요? 나의 미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 살리는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기도로 살리자.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어떠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향해서 집중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영적 사실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실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체크리스트 그냥 숙제하듯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딱 바르게 알길 바랍니다. 세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쫙 임하여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이 보좌가 진짜로 내 안에 딱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좌인데 그게 저 멀리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먼 곳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먼 게 아닌 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걸 누릴 때 나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구원받자마자 받은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왕이 초가집에서 지내면 그 초가집은 초가집이지만 왕궁입니다. 맞습니까?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초가집처럼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집인데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게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라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내 모든 있는 현장에 계속 일어나고 번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누릴 기도 속에 일어나는 진짜 축복이에요. 보좌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나라의 축복. 나라가 임하니까 반드시 나라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갈비를 먹으면 갈비 냄새가 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호주 가니까 다른 나라에도 있던데 두리안 있더라고요. 저는 두리안 안 좋아해요. 왜냐? 냄새가 심각해. 꼬랑내가 어디서 빡 나는 거 있죠. 근데 그래, 맞아. 안에는 맛있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냄새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에 맛있는 걸 맛을 못 보겠어요. 근데요, 그걸 딱 쪼개면 안에 맛있는 게 딱 나와요. 근데 두리안 먹으면요, 두리안 먹는 걸 다 알아요. 왜? 냄새가 막 온 집안에 쫙 퍼지거든요. 이거는 나쁜 얘기지만 이거랑 이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내가 만들어낼 필요 없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축복이 일어나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수종 들고 심부름하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의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 여러분이 막 싸잡고 붙잡고 소리 질러서 사단이 결박되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불 다 꺼놓고 소리 지르면 어두움이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위치 켜면 어두움이 싹 도망가게 돼 있어요. 10초 후에 도망가나요? 아니죠. 바로 도망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즉시 어두움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거 있죠. 이 일을 계속 누리는 나 렘넌트, 이걸 보고 나를 보좌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너무 영적 사실이라 중요한데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자꾸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암은 무너지고 오래된 우상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탁 임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보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지속적으로 렘넌트들이 우리들만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항 전 지역, 저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이
보좌화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막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망대로 세워지니까 그 망대들로 꽉 채워지는 날이 언제예요? 세계복음화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은 다른 걸로 누릴 수가 없고 기도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저절로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려고 이악 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속에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저절로 우리가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딱 주어지느냐니까 그 현장을 향한 일심, 전심, 그리고 지속의 축복이 다 누려지게 되어져요. 신나서 한번 가서 캠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매일 들어가는 거 일심 전심 지속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서 으쌰 힘내보자 같이 막 힘합쳐서 뭐 버스킹 대회 뭐 해보자 막 신나게 하는 거는 막 신나서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현장에 혼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심 전심 지속 받은 자만이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모이는, 그러면서 그 응답을 보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어 주기만 하면 돼요. 파수망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내가 딱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딜 가나 무얼 하나, 뭐 심지어 청소를 해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거지를 해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막 화장실 청소하고 뭐 아무리 뭐 낮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미래의 그림이자 여정입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에게 호주에서 하나님이 대학 현장에 주신 응답과 함께 현장 살리는 렘넌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잘난 호주라도 제가 보니까 완전히 좀 미안한데 정신 나갔어요. 저 잘난 미국이 심리학 발전해가지고 온 사람들 마음 좀 건드려보고 치유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총기 사건, 마약 사건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 온유나이 때 애들이 마약하고 있다니까요. 저 미국은 벌써요. 이게 지금 저길 손가락질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아니면 전혀 살릴 수 없는 현장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요 너무 울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막 몰아갈 필요도 없고요, 딱 깔끔하게 딱 생각하면 돼요. 복음만이 필요하다. 저 문제가 아무리 1000년 됐고 100년 됐고 200년 된 문제건 복음이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복음만 일심 전심 지속하는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로 서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최고의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주 대학 브리즈번 새 대학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팀을 세워주신 응답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응답을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현장에 지속될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이 현장에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서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보좌를 누리는 기도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증거하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